자, 오늘 강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 마음에. 왜냐하면 오늘 모실 목사님은 천인숙 목사님이십니다. 천인숙 목사님, 이렇게 제 옆에 계시는데 딱 보기만 해도 오늘 말씀에 불이 떨어질 것 같이 보이죠. 우리 천인숙 목사님은 저와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신학교 1학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기독교 교육학과에 제가 입학을 하고, 우리 천인숙 목사님도 기독교 교육학과에 가장 이쁜 여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과에서 1등을 했어요. 공부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님 되리라고 우린 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높으셔가지고 저의 또 선배님이신 김인수 지금 목사님을 만나셔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김인수 목사님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머리가 만나신 거예요. 일단은 먼저 김인수 목사님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인수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천인숙 목사님도 목사님이신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두 분 중에 누구를 먼저 모실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친구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천인숙 목사님과 김인수 목사님 결혼을 하시고 난 뒤에 구미인가요? 지금 구미에 이제 간증도 해주시겠지만 아주 산골에 기도원과 교회를 개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 침례교회를 개척하셔서 우리 김인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하시고, 거기서 500m에 베델 비전 센터, 선교센터를 아주 너무너무 멋지게 세우셔서, 또 천인숙 목사님은 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면서 산골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역을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이 다 군사를 만들어 놨어요. 성도님들을.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교에서도 거의 제가 가장 먼저 채플에 최연소로 섰는데, 우리 천인숙 목사님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또 채플에서 말씀까지 전해주면서, 제가 그 채플 말씀을 30년 만에 처음 들으면서 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한 종이 되어 사역을 하는구나 해서 듣는 내내 감동이 너무 되어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죠. 우리 교회 좀 수요 예배 오시라고. 그러니 거기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운전해서 오시는데 5시간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듣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천인숙 목사님 한국 침례신학대학 졸업하셨고, 또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 THM 그리고 PhD 과정까지 공부하시면서 부부가 다 너무나도 멋지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천인숙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험한 순종 그리고 위대한 은혜, 이 말씀인데 2분짜리 아름다운 교회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면 우리 교회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4분짜리인데 2분만 보기로 해가지고 어중간하게 끊겼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번 저기 놀러 갑시다. 제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또 이루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도 참 궁금한데요.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걸 담아내실지 안 담아내실지 내용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 전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희숙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미처 영상을 준비해 오지 못했는데요. 최병남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먼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베델 교회와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섬기고 있는 천숙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성령의 불을 점화시키고 이렇게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흐르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먼저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30년 만에 너무 귀한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아울러 우리 기도의 사모님, 영생 있는 너무나 귀한 사모님, 우리 이수복 사모님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어제 왔습니다. 왔는데 시간이 5시간 15분이 걸려요. 낮 12시에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에 출발했는데 숙소인 호텔에 도착하니까 오후 5시 15분이 넘어갑니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웠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만 될 귀한 말씀의 놀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우리 최병남 목사님의 귀한 책 다시 일어나면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너무 그 내용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이렇게 철학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부어지냐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철학기도 가운데 너무나 큰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산골짜기에 있었고 목사님도 미국에 계셨고 또 이 강남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영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만나야만 된다. 만나야만 돼서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마음들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미국에 있는 달라스에 미국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때도 갑자기 세미한 교회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세미한 교회 찾아가면 이 영적인 숙제를, 이 수수께끼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 대신 김수 목사님과 함께 세미한 교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4월 6일 날 제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대학 예배를 인도를 했고 3일 뒤 4월 9일 날 오전 8시 반에 남편 김희선 목사님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보 당신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다며. 이제 때가 됐으니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날아보라고 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말로만 날 하지 말고 한번 목사님이 길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10분 뒤에 최병남 목사님께서 남편 목사님 페이스북 문자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빨리 읽어주십시오. 지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 연락이 와서 부족한 저를 수요 예배로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 연락을 딱 받자마자 이거는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반드시 내가 가야 된다. 어제 제가 인도할 중요한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40분 설교를 위해서 자그마치 15시간의 왕복을 하면요 15시간 이상을 부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사람의 음성은
귀를 기울 필요가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반드시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험한 순종 그리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이 남은 사건.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여러분 스케일이 어때요? 굉장히 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로 치유받은 사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간 사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사건. 실루한 맹인이 눈을 뜬 사건. 이런 기적의 사이즈를 두고 본다면 이 기적의 사이즈에 비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기적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영광을, 그 기적의 현장을 다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드라마 같은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이 사건은, 이 표적은 말씀하신 예수님과 물돈 하인들만 아는 기적입니다. 만약 제가 요한이라면 스케일이 가장 큰 사건, 가장 기적이 큰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저술을 할 것입니다. 배치를 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다른 기적에 비해서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첫 번째 사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오게 되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너무 궁금하고 우리 최병남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로 20일간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거기서 우리 최병남 목사님께서 간증 설교를 했는데 그 전체를 다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 중에서 2가지가 제 마음에 너무 깊은 영적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최병남 목사님께서 세미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세미한 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일구는 3번째 건축하시는 그 교회에서 2,000명의 성도가 넘어가는 아주 부흥의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장로님 4분이 사전 고지도 없이, 사전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용감하시게, 너무나 용감하시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단순 무식 용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의 속성이에요. 사람이 단순해지고 뒷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은 감동,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4분이 그냥 사전 고지, 사전 연락도 없이 그냥 비행기를 타시고 달라스로 가서 세미한 교회를 찾아가서 최병남 목사님을 만나시는데, 만난 다음에 그 1,000마리가 너무 제게 영적인 충격과 영적 울림과 영적인 메아리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시자마자 최병남 목사님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의 3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성, 상식, 논리, 경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었기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그 4명의 장로님이 사전 연락도 없이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없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한번 와 보시겠어요? 목회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시겠어요? 그런 전혀 제한도 없이 바로 만나자마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3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어내는 것이죠. 물음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시지 않을 거라는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실 것이라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침표예요. 당신이 무조건 와야 된다는 것이요. 목사님이 강남중앙침례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서 그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위험한 순종이죠. 위험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에 놀라운 불길을 주도했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고의 영적인 핵심이구나. 이것이 영적 파워구나. 이것이 영적 능력이구나. 이것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그 마침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최병남 목사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나?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목사님의 자녀가 2명 있는데 한 명이 고1, 한 명이 고3이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근데 고1, 고3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모의 책임을 다 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고1짜리, 고3짜리 아이들을 한국에 두고 미국에 두고 한국에 올 목사님 누가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가운데 총회를 준비하시면서 16년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다시 보여주시며 여기까지가 네 사명의 끝이야. 너는 한국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 말씀 한마디에 반응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아이들도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 세미한 교회도 다 내려두고 홀로 단신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최병남 목사님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느꼈기에? 오직 말씀 하나죠. 가라는 거. 여기까지가 네 사명의 끝이라. 그토록 네가 눈물로 기도했던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주님의 품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 바로 지금부터 될 거야. 너는 한국으로 떠나가라. 그 말씀 하나에 전 인생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나이 26살, 남편 김희수 목사님 30살, 제가 아들이 2명 있는데요. 첫째가 15개월 돌이 갇힌 날 무렵에 첩첩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보이는 것 구름, 나무, 산밖에 없었습니다. 절이 5개나 있었습니다. 24시간 스님들의 연불소리, 무당들의 굿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미래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함께 베델 기도원을 개척하고 10년 뒤 베델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뒤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1년 뒤에 민생활을 지으라는 감동을 받고 건축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25년 사역입니다. 그래도
기도원적 영성은 산에서 가능하지만 교회는 도시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하루만 아파트 한 채도 없는 거예요. 길요? 전혀 나 있지 않았습니다.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너무 벼랑 끝으로 이어져서 핸들을 조금만 잘못 돌려도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를,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저와 남편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여기에 뼈를 묻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도 최병남 목사님은 달라스에서 강남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뭔가 비전이 있어 보이고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산골짜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무 산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아니 훈련하시고 너는 사랑한다, 너는 도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뼈를 묻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산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배울 만큼 배워서 왜 이 산골짜기에 있냐고. 근데 여러분, 사명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하라에서 하고 가라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했던 첫 번째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베델 비전 성교단을 짓고 돈 한 푼 없는데 그냥 벼랑 끝에 지은 거예요. 그 사연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부흥회를 오게 된다면,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게 되면 그때 다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지었는데, 베델 비전 성교단을 지었는데 1년 뒤에 철학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다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제게 찾아올 때 하시는 유명한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떠라. 이 말씀을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날은 더 진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참으로, 앞에 참으로라는 단어를 붙이시더라고요. 참으로 내가 사랑한다라. 할렐루야. 숙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숙소를. 본당 짓고 1년밖에 안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늘로부터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생명의 가치로 이 백성들이 쓰임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숙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주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돈 줄게, 다 채워줄게, 부족함 없이 다 줄게. 시작해. 이때가 바로 기적의 때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남편 김희선 목사를 만났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숙소를 지으라는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침없이 지어, 그럼 우리가 짓자. 사랑 여러분, 이건 미친 일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본당의 빛이 경상도 사투리로 이빠이 엄청 있었어요.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야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놀아, 내가 필요한 모든 무지를 다 채워줄게, 그 말씀이 믿겨지기 때문에 위험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마음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못 깨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선포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가장 첫 기적의 사건으로, 표적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능력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주님과 우리만이 아는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영적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강남 종합침례교회 네 분의 장로님들은 반드시 주님과 그분들만 아는 영적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최병남 목사님도 이렇게 오셨던 것은 주님과 목사님만 아는 영적 경험과 영적 교제와 뜨거운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되지 않는, 그것이 먼저 수반되지 않는 기적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패역한 마음이 있어서, 인간은 교만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적을 경험해도 더 높은 기적, 더 좋은 기적, 더 강한 기적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깊은 관계성. 그래서 성경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오직 말씀하신, 명령하신, 선포하신 그 주님과 물돈 하인들만 아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그 영적 경험을, 그 영적 간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What to be,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성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고,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계획하심이 된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능력이 임합니다. 반드시 기적이 임합니다. 능력보다, 기적보다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간청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자는 그 은혜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물돈 하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수요 설교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장 먼저 기도 가운데 떠오른 본문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이 위험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명령,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 명령은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손해보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채운 물을 누구에게 갖다 줘야 됩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명령은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위험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하인들이 누굽니까? 직접 우물에 가서, 우물가로 가서 물을 떠온 하인들이에요. 이는 누구보다도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직접 떠왔기 때문에, 직접 항아리에 그 물을 채웠기 때문에. 그게 속에 포도주가 아니라 직접 물을 길러와서 직접 항아리에 물을 채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그 맹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그 다음에 떠서 누구에게 갖다 줘라? 그렇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집에 많은 하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그렇지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명령을 목숨같이 생각한 그 하인들, 생명같이 생각하는 그 하인들, 그 하인들만이 생명 걸고 그 위험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능력은, 역사는, 새로운 세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오는 그 뛰어넘는 그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수 있는 그 위험한 순종하는 그 백성, 그 하인들 속에서 위대한 역사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누구는 알았더라? 물돈 하인들은 알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연회장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최고의 그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 이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것을,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도 먹어봐도 그것이 어디에서 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돈 하인들은 맛을 보았습니까? 본인들이 수고했어요. 땀을 흘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낮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태양빛을 속을 뚫고 가서 여러 차례의 물을 다 떠왔습니다. 수고하였어요. 땀방울 흘렸습니다.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힘든 마음도 있을 거예요. 위험한 순종을 했습니다. 생명 걸었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맛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드린다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고요. 그렇지만 이 물돈 하인들은 그 맛을 보지 못하였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가슴으로 걸어왔지만 생명 걸고 순종했지만 이들은 맛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심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세요. 영적인 길을 여세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돈 하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었어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성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으킨 사건은 그 위대한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맛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연회장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돈 하인입니다. 지금 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아까 제가 간증했지만은 정말로 사정고지도 하지 않고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4명의 장로님께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셔서 최병량 목사님께 목사님이 우리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를 받고 최병량 목사님 모든 걸 다 내려두고 위험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남은 생애가 이 위대한 순종 앞에 물돈 하인이 되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알아봐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물돈 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혜, 우리만이 아는 감동,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였다면 우리 생애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여러분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었는데 왜 너 순종하지 않았니? 지금 강내중앙순례교는 위대한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위대한 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전 성도가 정말로 가슴과 눈물로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세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척을 해봐야 진정한 목사고 건축을 해봐야 진짜 뼛속같이 뼛속 깊이 목사가 된다는. 저도 여러분 성전을 목사님과 남편 목사님 함께 건축을 해보니요,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입니다. 간, 쓸개, 위 다 녹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가나입니다.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가나를 히브리 원어로 카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카나의 어근의 뿌리가 뭐냐면 창조하다, 형성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첫 번째 기적은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과정 속에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건은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것도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실로암의 맹인도 그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왕의 신의 아들도 그 아들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38년 된 그 환자도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버린,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형성된 이 위대한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위험한 순종을 하는 자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최고봉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성령 충만을 부어 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 심령에 말씀을 통해 딱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직함이 원장 천인숙 목사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것에 감동이 됐을 때, 선포를 했을 때 우리는 룰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토를 하지 않습니다. 민생활을 지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프리카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막 건축 중에 결제가 1억, 2억이 막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주님께서 아프리카로 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선포를 믿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최병남 목사님께서 저의 동기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꼭 제가 목회하는 한번 선교센터 한번 놀러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로
오직 말씀, 오직 순종 말고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직 말씀, 오직 순종으로 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목사님이, 우리 최변호 목사님이 정말로 가슴 깊은 눈물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눈물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성전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심령을 성전 안에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성전이 지금 이제 건축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신 최고의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은혜로 화답하십시오. 기도로 화답하시면 반드시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을 주도했던 이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주님께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증인 되시고, 여러분이 물든 하인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순종을 다 하셔서 위대한 시대, 위대한 비전,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앞에 한 장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쓰신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면에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면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길 나아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없는 주님의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길을 따라갑니다. 반드시 그날 이루십니다. 나를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리 길을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눈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대 통해서 위대한 시대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리 본다. 그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우리가 오직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험한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항아리에 물만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를 맛보고도 여전히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임을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물돈 하인이 되어서 그
위대한 기적의 자리에, 그 위대한 역사의 자리에, 그 위대한 창조의 자리에 우리 생애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눈물이, 성경의 피가 이 교회 위에 흐르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일으켜 세우사 위대한 시대, 위대한 비전, 위대한 놀라운 성령의 불을 전 세계로 전가하는 은혜의 자손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위대한 종, 위대한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을 더욱더 가슴에 부어해 주사. 주여,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답하며 함께하며 순종하며 물떠온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순종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새 성전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완성하여 주옵소서. 완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건축하며 나아갈 때 그 터 위에, 그 눈물 위에, 그 순종 위에, 그 말씀 위에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삼으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 담아서 주여 삼탄 기도합니다.